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을 꼽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로 우리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500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 열흘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며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오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원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같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보호자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봉사했던 성도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수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피자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에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과 고관 대적들 모이는 곳에 가서 또 수많은 공회 앞에서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증거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로마 제국까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식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침실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직장을 잃고 실직할 때도, 또 사업이 파산할 때도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했지만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은 우리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네 번째로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성령과 육신의 생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원래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제약된 생각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이 약해지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대립합니다. 그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죄악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성령을 떠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갖다가 완전히 죽일 때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누르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의 못된 생각을 완전히 죽일 때 우리가 영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삽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38년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모든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강야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승리한 것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긴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샤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립이 평신도입니다. 집사예요, 집사.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너무나 사탄 마귀가 득실거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 억눌려가지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간 겁니다.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모든 병이나 문제에 그 배우는 샤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성령은 샤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많고 모였던 사마리아 성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거기에 기쁨이 넘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사탄 마귀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늘 함께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형통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호를 받아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냥 복받고 그 만족하고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그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리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육체의 정령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직! 뭘 하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낸 이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다른 일보다도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업하는 일보다도, 가정을 꾸리는 일보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력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열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또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요, 성령에 의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세운 목적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해외 단기 선교를 5개 나라에 160여 명이 이번에 떠납니다.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꽃동산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는 현장에는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은요, 아프리카 경우에 2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갑니다. 그것도 열흘간 시간을 바칩니다. 그리고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요, 90만 원 회비를 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바칩니다. 그것도 그 지역이 최하 35도, 40도 되는 그런 열대 지역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먹을 것도 없지요. 얼마나 힘쓰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눈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 못지않게 우리도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 동안 2025년 단기 선교를 위해 특세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많은 인력이 가서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돼요. 그분들은 200만 원씩 내고 열흘 동안 시간도 바치고 그렇게 희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시원한 환경 속에서 그냥 말로만 동참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힘껏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5일 주일은 2025년 단기 선교 후원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힘껏 동참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사오니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